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능력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가 살펴보는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중에서도 엑기스의 그런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모든 중요한 단어들을 다 포함한 위대한 개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의 개혁자들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6절은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17절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17절, 16절 둘 다 중요하지만 16절 말씀이 더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복음,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의, 믿음,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부정하는 방식으로 역설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징그럽게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또 소름 끼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은 복음의 엑기스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던져주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당시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넘어가서 1장 22절 23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어졌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거치는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처참하게 메시아가 죽는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거치는 것이었어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아주 찬란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 처참하게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인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한마디로 이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마땅히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른쪽으로 크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가니까 힘들고 거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덴이라는 곳에 전할 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론까지 하였다, 조롱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조롱당할 일인데 과연 그런 것이냐?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고 미련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간단하죠.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실을 진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진술하기 때문에 높게 서 있고 자신의 힘으로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밑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밑에 있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냐.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철학을 생각해 보면 철학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철학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더 나아가서 도덕이 무엇인가, 윤리가 무엇인가, 고상한 것을 좀 고민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망스럽게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한마디로 철학을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철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모든 것을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는 것이지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관념에서 시작해서 관념으로 끝내서 아무것도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서 스스로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인간이 어떠한 존재, 인간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이 그래서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도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도덕적인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좀 선의의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의의 일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그것이 도덕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인간은 무능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능력 있게 살 수 없고 선을 쌓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덕적인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쌓고 자기가 경험하고 심지어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장 많은 학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선을 쌓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이 복음은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현대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돈. 과거에는 돈이 중립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돈이 중립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요. 돈이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술이 술을 먹고 뭐라 그래 또 먹고 그래서 술이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술을 그 정도 뭐 드셔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그렇다요. 돈도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이 살아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너 이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돈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껄핏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의미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자연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잘 될 것이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이 아니에요.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건강, 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 현세적인 복 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라 그래? 더불어 주시는 복. 성경에서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위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복권을 산 사람들이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로또에 당첨되고 복권에 당첨되어서 평균 폐가 망신하고 인생을 버리는데 7년이라고 그러죠. 감당할 능력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불어 주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러한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복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이고 예수님 믿는 복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험 가입하는 것입니까?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저 샤머니즘에도 토속 종교에도 복음이 다 구원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그래도 기독교에도 발을 한번 걸쳐놔야지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모르겠는데 방송을 한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책 얼마나 많은 문장이 있습니까? 1189장에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어요? 이거 보험 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면서 성경을 보험 약관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험 드는 것입니까? 혹시나 해서?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잘못된 기복신앙을 다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이런 말씀에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내려앉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런 찔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 처소의 형편에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드러냅니까? 저주하고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도덕적인 능력과 철학적인 정신과 힘을 가지고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수록,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복음이 복음되는 거야.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울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깊고 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엄중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왜 부끄러웠는가? 그리고 나서 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내가 살고 이제 나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나 중심으로 복음을 알고 내가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더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는가? 이 본문 말씀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길 원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의 방식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또는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다 안 것 같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오래 다녔건 늦게 처음 단지 얼마 안 됐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능력하면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특출나고 탁월한 것, 조금 나은 면을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 지나고 새가족 수료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믿던 안 믿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네?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부름의 요청에 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나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름에 응답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내가 20년 30년 방황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할로 힘을 썼다고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게 살다가 사탄의 도전과 악한 영의 도전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완전한 승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결국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과 철학과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결과는 nothing,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무능력. 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한 번도 실패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 마귀 권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데, 타종교 보세요.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으로 신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죠.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요? 생명의 의를 이제 너희의 것이다. 이것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신들대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불교의 석가가 그렇습니까? 불타가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스스로 고행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고행을 쌓죠. 불로장생을 먹는다고 영생을 합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제우스와 같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번개로 내려서 신멸하는
그런 신,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돌고 돌아도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장애를 가진 시인이 예전에 쓴 가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말씀 후에 하고 싶은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력이 없고 병들고 약하지만 나는 어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름다운 시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